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025년 한 해는, 하늘의 시대의 말씀을 전하기로 해서 지난번까지 한 것처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도 많지만, 처음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고,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짧게 첫 번째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가 주제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최소한 기본 설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뭐라 그러죠? 축자, 무슨 설 해가지고 성경의 모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 믿어야 되고, 쓰여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그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설이 있고, 또 요즘에 자유신학 하는 쪽에서는 성경을 막 풀어 헤쳐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님이 계신 건지 없는 건지 이상한 해석도 많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이 돼버린 자유신학 쪽에 흐름도 있고, 완전 보수적인 신학의 흐름도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특히나 유럽이나 미국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유럽의 신학에서는 이 성경 해석을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하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흐름이기도 하고, 옛날 건 다 이미 지나갔고, 거기서 새로운 걸 계속 학문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교단 쪽에서 보는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쪽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제가 배운 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쓰여 있는 그대로 믿기는 사실 오늘날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보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아는 게 있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과 많이 대치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게 풀어버릴까? 그러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고, 2000년 동안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그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배운 대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기본적인 이론을 깔고 간다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인해서 풀린다. 다른 것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내신다.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가시게 됐습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가버나움을 가야 되는데, 이 가버나움 들어가는 입구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 이 사람 직업이 성전세, 세금 받는 사람인데, 성전을 위한, 요즘으로는 헌금 같은 건데,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얼마냐 하면, 1인당 반세겔입니다. 한 세겔이 아니라 반세겔. 제가 알기로는 한 세겔 정도면 한 달 임금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배우기에는 그랬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겔 정도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란 곳에 예수님의
고향 같은 곳이죠. 갈릴리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가버나움에 세금 받는 사람이 야 니네 예수님이 오시거든. 근데 그 당시 예수님도 유명했으니까 유명한 분이 오시는데 제자들하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직접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베드로의 고향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서 베드로한테 얘기했어. 아는 사람 있네? 베드로한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잘 모르죠?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세금 받는 사람이 세금 달라는데요? 세금 줘야지. 줄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줘야지 뭐. 근데 예수님 돈이 없잖아. 이 사람들도 돈이 없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너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가 한 마리 올까? 네 낚시 그 미끼를 물고 물고기가 한 마리 올라올 거야.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을 딱 벌리면 거기 한 세겔이 들어있을 테니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와 너희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이 얘기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됐다 하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히 성경은 써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물고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 동전을 꺼내가지고 성전세를 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기적과 이적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이적과 기적으로 돼서 돈도 생길 수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풀릴 수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그 시대 사람들 당연히 이것을 물고기로 풀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석들, 유명한 사람들의 주석들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즘 신학하는 사람들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땐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믿었겠지.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풀지 않으니까. 요즘엔 그거에 대한 주석도 거의 없죠. 어쨌든 이렇게 믿으면 사실은 믿음이 좋은 거죠. 왜? 써있는지를 믿으니까. 근데 믿음이 좋은 것하고 내 믿음이 좋은 것하고 하나님이 원래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그것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배운 대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다시는 더 이상 너희는 물고기를 낚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처음에 만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두 형제를 만났을 때 그들을 제자로서 부르실 때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로는 다시는 물고기를 잡지 않고 사람을 낚게 됐다고 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어부였단 말이죠. 근데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물고기를 낚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물고기를 잡지 않고 사람을 잡아서 파는 유괴범이 되었을까요? 인신매매범이 됐을까요? 아니겠죠? 제가 좀 이론적으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건 뭘까? 사람을 낚는다.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기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차면 물가로 끌어내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세상 끝은 어떻게 되냐면 천사들이 와서 물고기 잡듯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들 잡아서 그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아닌 것은 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물고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듯이 악인과 의인을 갈라서 의인은 데려가시고 악인은 버려두신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 뭐를, 사람을, 무엇으로, 물고기로, 어떻게 했다? 비유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핵심은 비유입니다. 비유. 성경에는 이렇게 비유가 있다. 성경엔 이와 같이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의 답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라고 우리 돈이 없으니까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와. 그럼 물고기가 한 세계를 줄 거야. 그럼 그 한 세계를 가지고 입에서 꺼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하셨는데 그 물고기를 물고기라고 믿으면 쓰여있는 그것 그대로 기적과 이적이 되죠. 아주 훌륭한 믿음이고 엄청난 역사가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그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이적과 이적이. 제가 독일에 와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가족들도 있고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돼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저는 어딜 가야 돼요? 아, 이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하고 저 강가에 가서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처럼 마태복음 말씀처럼 물고기가 저를 위해서 한 3천 유로쯤 입에 물고 젖으니까 랩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입에 물고 있던 물고기가 내 낙지에 걸려 나와서 나의 모든 경제적인 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고 제가 바닷가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으면 그 물고기가 나올까요? 제가 평생 그러고 있으면 물고기가 나올까요? 3천 유로를 랩에 이렇게 똘똘 말아 물고 이거예요. 진이 기다렸어요. 이러면서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 생각엔 안 나옵니다. 평생을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제 인생 가운데는 적어도 이런 일은 진짜 물고기가 나를 위해서 1,000유로든 3,000유로든 입에 물고 있다가 나한테 주는 그런 일은 절대 제가 살아있는 한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은 믿으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강가에 가시든지 아니면 뭐 바닷가에 가시든지 가서 3일이든 열흘이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물고기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처럼 물고기를 통해 나에게 돈을 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그럼 내가 왜 이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될까요? 내가 왜 이 성경 구절을 배워야 될까요? 야, 예수님은 훌륭하셔. 예수님 훌륭하시니까 예수님 살았어. 이런 일이 됐어. 예수님 지금 안 계시는데, 안 살아 계시는데, 영으로 살아 계시지. 육으로 그때처럼 안 계시는데, 지금은 안 될 거 아니야. 안 된데 내가 왜 배워? 오시니까 그때 기다려.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내가 배울 필요가 없잖아. 왜? 성경에는 이건 지금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엔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는데, 그 이적과 기적들이 성경에만 일어나. 내 인생엔 안 일어나.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오, 훌륭하다. 근데 그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니고 비유야. 무슨 비유? 물고기는 예수님이 물고기 잡으면서 너 물고기인지 아니고 사람 잡을 거야. 그리고 천국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와서 물고기로,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악인과 선인을 가르고 악인도 선인도 물고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렇게 비유를 해놨잖아요. 답이 여기 있네. 그럼 뭐예요?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왔던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물고기도 사람이라는 얘기죠. 왜?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니까 너 여기 아는 사람 많잖아. 가. 그럼 가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엄청 훌륭한 분이야.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여기 뭐 가버나움에 들어오게 되는데, 야, 이 세금 받는 애가 세금 달라고 그런다? 어떡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내가 내줄게. 얼마면 되겠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고기인 거죠.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진짜, 아, 나 옛날에 어부할 때 쓰던 그물이랑 낚시랑 배랑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3년이나 따랐는데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 그물 빌리고, 배 빌리고 그러면 그냥 한 세계를 내겠다. 그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뭔지 아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돈에서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런 일은 성경에서도 일어나고 내 인생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도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 사건에서. 사건의 기적. 개념의 기적. 그죠? 성경에 있는 얘기가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성경에만 있어. 내 인생에는 절대 안 일어나. 내 인생과 상관없는 얘기야. 그럼 배우지 마세요. 여태까지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내 인생에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했나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내 인생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내 일기장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막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 같죠? 근데 어떤 굉장히 지루한 얘기가 다 내 얘기야. 내가 쓴 얘기야. 내 인생의 이야기야. 그럼 지루할 틈이 없잖아요. 왜 내가 다 경험을 했으니까. 혹은 내가 다 경험할 거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면 또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면 성경에 비유가 있다는 걸 알고 보고 비유를 알고 보면 나중에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할 얘기가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통해서 돈을 가지러 갔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물고기가 아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그만 잡고 사람 잡으러 간 것처럼 세상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과 나쁜 걸 구별하듯이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얘기한 거다, 물고기는. 그러면 이 성경 구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실 때 일어난 이 일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인생에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준 그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야. 성경에 있는 이와 같이 성경에 있던 모든 이적과 기적들은 내 인생에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풀면 비유가 있다는 걸 알고 비유를 풀어서 성경을 본다면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일어나게 앞으로도 부활도, 휴거도, 심판도, 타락도, 창조 목적도 이와 같이 일어나게 성경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그냥 성경에 있는 휴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인생에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휴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부활, 창조와 타락, 그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느낄 수 있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가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풀어가면서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면 물고기가 아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걸 알면 내 인생 가운데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참 재밌어지고 흥미진진하겠죠. 왜? 내 얘기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이고 일어났던 일이니까. 깨닫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물고기를 다른 아무 걸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 성경은 성경으로 일단 풀어야 되고 막 자유롭게 막 지 맘대로 풀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학문적이라고 하면서 막 자기 맘대로 풀어서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써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집과 고집도 버려야 될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뜻이 뭔지 하나님이 쓰신 목적이 뭔지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베드로와 물고기 이 물고기가 굉장히 특별하고 머리가 좋은 그런 어류라서 뭐 인어라서 돈이 있고 막 보석이 있어서 준 그런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야, 저기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댄다. 쟤 데려와라. 뭐 파란 잠바 입은 사람이겠죠. 등푸른 생선이라고. 생선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람이었고 지금도 사람이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적과 기적은 그냥 일회성으로 예수님 때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진 기적이 아니고 이 기적은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 그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